예. 어제 저희들이 이분의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쓰신 책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은 참 불편한 말이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은 망상이다는 말을 담대하게 써서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정신 이상의 상태, 망상의 상태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정반대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망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인생을 즐겨라 라는 그런 표현을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이 우리나라 책으로 봤을 때 한 600페이지에 가까이 됩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한 15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이 책이 그냥 교양 과목으로 선정이 돼서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 책을 배웁니다. 한국에 와서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강연을 하고요. 어디 가든지 무신론 대변자로서 이제 각광을 받는,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책을 어제 다 언급하지는 못했어요. 시간상 많은 부분을 제가 삭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 제목으로 해서 책을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정말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황당무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이 구약의 사람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웃 사랑하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불결한 사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결코 계획하지 않았다.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었다. 바울이 창안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걸 생각할 때 속이 상해가지고 무덤에서 뒤로 돌아 누웠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계속적으로 언급하셨지만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가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잠깐. 마이 클루저라는 사람의 평가인데요. 이분도 무신론자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같은 무신론자로서 이 책을 읽고는 정말 창피스러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빗 윌슨이라는 이분도 무신론자거든요. 같은 무신론자들도 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합당하지 않다. 뉴욕 주립대 생물학과 교수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교에 대한 도킨스의 혐오감은,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혐오감은 자신의 학자로서의 성실성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경험적 증거를 그렇게 강조하던 도킨스가 정작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사회 현상 중 하나인 종교 현상에 관한 하는 발로 뛰는 경험적인 연구는 도외시한 채 거친 사변만을 늘어놓는다. 자기 의견만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만들어진 신에 드러난 도킨스는 진화론자로서 과학의 대변인으로서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제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이용해서 종교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성난 무신론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같은 무신론자로서 이건 정말 학자로서도 합당치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프로스펙스 UK는 그 전년도에 2005년도에 이 사람을 세계 인류 지성의 한 명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이 2006년에 나왔어요. 도킨스가 1년 후죠. 그래서 이 똑같은 잡지에서, 프로스펙스 UK라는 잡지에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은 무덤덤하고 독단적이고 산만하고 자체 모순적인 책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 잘못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망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마지막 부분에 봤습니다. 그 앤서니 플루라는 악명 높은 무신자가 그 생애 노년이 돼서 그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면서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쓰고, 왜 자기가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분이 결국에 마지막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자신이 마음을 돌이키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살아왔던 전 삶을 부정하면서 그 책을 쓰셨는데, 그거는 이제 증거가 이끄는 곳에 자기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이제 가르침 명언을 쫓아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했었다 하면서, 결국에는 증거가 이끄는 곳에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증거, 성경에서도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그냥 맹목적인 신앙,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따라서 분명한 믿음에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요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으라 하시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이요, 증거 없는 믿음, 그 토대에 서는 믿음이 오히려 그거 미신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합당치 않은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5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증거들이 확실하다라고, 그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은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데, 그 믿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우리의 신앙은요, 증거를 통한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증거로 제시한 가장 분명한 그 토대가 하나님의 책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 책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알 것은 경외,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요.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믿을 만하게 하셨습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끌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 하여금 받아 적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이라 하십니다.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고대 서적이에요. 고대 문헌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만 알고 있지만 원래는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이 한 권으로 묶여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 성경의 첫 책, 창세기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지금도 읽고 보고 있습니다.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고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의 셀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66권의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가장 후에 기록된 그 책은 지금으로부터요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게 3500년,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게 19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66권의 책이 완성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죠? 1600년의 기간이 소요된 거예요. 이 66권의 성경에서 이게 1600년의 기간이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을 66권의 성경이 기록되는데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죠.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선출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받아 적게 한 사람들, 받아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가 다요, 4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그 중에 몇몇은 같은 세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서로 다른 세대에 살았습니다.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세대에 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육 정도와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직업도 그렇고요.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요. 그냥 목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어떤 학식과 지식을 가진 그 학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왕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수상도 있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선정이 됐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한 곳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심지어는 서로 다른 대륙에서 기록이 됐어요. 어느 책은 아시아에서, 어느 책은 아프리카에서, 어느 책은 유럽에서요.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세계의 서로 다른 언어. 어느 책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요. 어느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됐고요. 어느 부분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1600년의 기간을 통하여 또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학식과 직업의 천차만별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는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대륙에서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화와 통일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치 한 그림인데 66개의 퍼즐이 있는 것처럼, 하나를 빼면 그림이 좀 아쉬운 것처럼, 분명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하게 연결되어지는 완벽한 조화와 통일성을 가진 한 권의 책이라는 거죠. 저자가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존재하리라.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진리.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이 살아 없어지는 존재,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지고 하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6권의 성경의 첫 책이 뭐라고 했죠?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기록이 됐다고요? 3,500년 전에. 예. 이 성경의 첫 책을, 창세기를 쓰신 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선지자였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제 모세에 의해서 5권의 성경, 첫 5권의 성경이 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예요, 기록자.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요. 이 모세라는 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창세기, 그 다음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책을 주신 것이죠. 창세기 성경의 첫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온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 말씀이 무엇이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처음입니다. In the beginning, 가장 처음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라는 첫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은 원래 있었다. 그냥 있었던 거야. 첫 시작, 태초라는 시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압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의 시작이 있었다. 지금 그 말은 이제 빅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빅뱅이라는 이 말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 시작이 있었다는 말을, 그 말이 나온 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르메트르라는 벨기에 사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학자였습니다. 루벤 카톨릭 대학교 물리학 교수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 우주에 시작이 있다. 시작점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1932년 12월로 그 과학 잡지에,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처음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주가 원시 원자라고 불리는 초기 지점에서 팽창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우주의 시작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 전까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어. 영원한 거야. 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견해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우주가 어제 없었던 한날에 시작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1932년에 처음으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에 이제 들었을 때 이거는
기독교의 창조 교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교리와 이게 그 교리를 상기시킨다는 이유로요. 모두가 다 반발했습니다. 학계에서. 이거는 그냥 종교 이야기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과학자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요 하면서 심지어는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반대했어요. 이 사람도 우주는 영원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49년에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이 사람이요 방송국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농담 삼아서 르메트르가 막 빅뱅, 막 우주 폭발을 이야기하는데 뻥 터졌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한 말이 그 말이 이제 시점을 해가지고 빅뱅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빅뱅. 큰 폭발이라 이거죠. 우주 대폭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것이 그냥 그 용어로 정착이 됐어요. 그 1960년에 존 매독스라는 이제 뛰어난 과학자죠. 그 과학자가 그 과학 잡지에 네이처라는 잡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세계의 궁극적 기원을 시사하며 성경의 창조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주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아이디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을 과학자가 공공연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빅뱅이라는 이론, 우주 대폭발, 우주가 어제가 없었던 한 시점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빅뱅 이론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다. 왜? 그 이유가 뭐냐? 과학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 이거는 성경의 창조 교리를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 믿음에 대한 정당성을 주기 때문에 이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받아들이죠. 모든 과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우주가 시작된 저 시점이 있다라고 모두가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주가 시공간상의 단일한 한 점에서 시작된 한 순간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과학적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팽창하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것이 확인되고 발견된 거예요. 알게 된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은하에서 오는 빛의 적세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요. 지금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주는 빅뱅 한 시점에서 태초에 한 시점이 있었고 그 전에는 없었고 존재하게 됐다,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인 거죠.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전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힘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이분도 믿는 분이세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권이 아닌 두 권의 책을 쓰셨다. 바로 성경과 창조세계이다. 이 자연을 보면 그 안에 법칙과 질서와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되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증거이다. 하나님이 만물 속에 그분의 흔적을, 그분의 존재하심을, 그분의 어떠하심들을 만물 속에 지문을 찍어 놓으셨다. 다 알게 하셨다. 라는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분명히 보였다고, 확실하게 보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심과 능력과 지혜의 무궁하심을 만들어진 만물 속에 보여 알게 하셨다. 증거로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로마서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왜 주의 것이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지으셨나이다. 에레미야 51장 15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 뭘 지으시냐면 사람을 지으십니다. 마크 하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생물학자예요. 이분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도덕적 마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진화 생물학자라서 오히려 이것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말 속에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언어가 인간의 본성에 내장된 것이다. 본성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언어가 이제 진화하게 됐고 생겨나게 됐고, 그것이 사람의 본성 속에 내장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날 때부터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그 본성이 있다. 이걸 말했거든요. 이게 언어가 인간의 본성에 내장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덕성도. 근데 이것은 리처드 도킨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하거나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어가 우리 안에 내장된 것처럼 도덕성도,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도, 기준도 우리 안에 내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되어졌다 이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새겨 놓으셨다고.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거라고. 성경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대요. 알려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또 로마서 2장 15절에는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이 사람이라면 다 심겨져 있는 도덕에 대한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있어요. 인간 본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안에서 어떤 일을, 옳지 않은 일을 내가 한다고 할 때 내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고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라고 지적하고요,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요, 걸림을 주고요, 가책을 주고요, 책망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새기셨다. 도덕을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본성을 사람에게 심으셨대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율법이 뭐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에 대한 그 원칙의 본성을 안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물질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가장 밝히 나타내 주셨어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기셨겠구나 하는 우리 물질적인 예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뭐 눈이 2개시고 뭐 코가 있으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기했다는 부분은 사람의 이 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 부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가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뭐죠? 사람의 몸을 두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몸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몸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완전한 새 것이에요. 한 번도 그 눈은 떠봐서 뭔가 사물을 본 적이 없고요, 심장은 한 번도 박동된 적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십니다. 생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자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흙으로 되어진 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기가 사람의 몸에서 떠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흙으로 되어진 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생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 이 생기가, 사람의 생명이 된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한 존재구나,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요, 성경에 자신의 어떠하심들을 기록하여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죠.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태초라는 시간, 시작된 시점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뭐가요? 생기.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존재. 이 생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몸에 있는 이 생기, 사람이 생명이 된 이 생기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몸은 죽어 흙으로 가요. 그렇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 생명이 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생기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 생명,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영. 하나님은 영적인, 물질이 아닌 영적인 분세예요. 영은 뭐죠? 이성, 마음.
영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어로 뭐죠? 하트죠, 하트. 그렇죠. 근데 하트가 단순히 심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또 하트라고도 합니다. 근데 심장이 강한 분도 마음이 약하기도 하시죠. 마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심장을 두고, 물질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본성, 사람의 특성이요, 사람의 존재가 그 마음,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뛰어난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죠. 사람은 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졌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곧 그 목적으로, 그 상태로, 그 본성으로 원래는 지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시편 25절 5편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선하고 정직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는 것처럼 보여주죠. 근데 원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러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하고 정직한 것을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이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고 정직한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라마 보세요. 주인공들 보세요.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사람이 공감하고요, 옳다라고 다 인정을 해요. 또 하나님은요, 시편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의로우시고 정확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목적대로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어진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 지어졌고 이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 안에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을 선으로 여기고 옳다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것을 할 때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옳다고 여깁니다. 좋다고 여깁니다. 일할 때 마음에 참드는 의미와 만족을 찾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이 본질이 아니에요. 영이 본질이에요. 마음이 본질입니다. 영혼이 진정한 나예요. 진정한 나.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요, 영혼의 몸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몸의 옷과 같은 거예요. 몸이 본질이 주체라면 이 옷이 그냥 몸에 그냥 옷인 거거든요. 주체가 몸이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이요 주체이고요, 몸은 영혼의 옷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예요. 주인이 몸이 아니라 영혼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신격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라고 말하죠. 인격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옳다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쫓아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준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신적인 존재, 신격을 쫓는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지어진 존재, 그렇게 살도록 정해진 존재.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천사들도 뛰어난 존재입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와 우리의 차이는요, 천사는 몸이 없고요, 몸이 없는 그냥 영 그 자체 영적인 존재고요, 사람은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몸을 벗어버리면 원래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몸을 잊고 있을 뿐이에요. 잠시 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뛰어난 천사들이 지어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지어진 사람들을 섬기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 하나님의 아들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이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해서 지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은 이가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지래. 많은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 교육과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신성을 공유하는 존재로,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보면은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다른 데서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로 너희는, 사람들의 이야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가장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목적으로, 이 계획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그 심오하고 깊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하나님의 제품이죠. 우리가 보면 전자제품 뭘로 작동되죠? 전기.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뭐죠? 무용지물, 쓰레기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가고 엄청난 성능과 엄청난 능력을 포함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자제품. 다 각각의 이유와 목적이 있죠. 테슬라 좋은 차입니다. 근데 전기로 작동돼. 그럼 전기가 공급이 안 되네? 차단됐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사용될 수 없다면. 근데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요. 하나님 제품이라고요. 전자제품이 전기를 거부합니다. 전기가 접속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가치가 무너지듯이 없듯이 사람은요, 그 가치가 뭐가 있죠?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접속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그럼 뭐죠? 그 목적과 가치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벗어났다? 그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분리됐다. 분리됐다는 의미가요,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뭘로 인해서 왔냐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자,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으시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셔요. 그 자체가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그루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세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요, 생명의 시작이시고요,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주셨어요. 계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완전한 자유죠.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었으니 마음껏 누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금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중요한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먹으면 죽으니까 사막나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막나무라는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을 부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선악을 아는 것이 죽는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나무만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시면서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누리고 즐기게 하는 그 기쁨을 허용하신 거거든요. 주신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그루 나무는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먹으면 죽는다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그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고기에게 이는 뭘 주셨죠? 이 물에서 살라. 이 물 안에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않고 물을 떠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죽음이라 하셨어요. 너는 물에 살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단을 해서 물에서 나오기로 합니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파득파득 하겠죠. 그렇지만 곧이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가려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중력의 법칙에 적용을 안 받을 거야 하면서 자기가 중력을 어스려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나겠죠. 그렇죠. 이 법칙을 하나님이 두신 거거든요.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적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겠다. 그것은 죽음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전자제품에게 전기로 살아가는 것이 전기가 기본이듯이 그것이 그렇게 지어졌듯이 그래서 전자제품이듯이 사람은 하나님 제품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그 안에 완전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가치와 목적이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나 하나님을 정하시면 나는 영향받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안 지으셨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요. 물론 그것은 고집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자 먼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왜 선악과일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왜 선악을 아는 것이 죽음일까? 보면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신 거거든요.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시면 그건 악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건 안 된다고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그걸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고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악인 거거든요. 그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선악을 내가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인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것이 좋은데요? 저는 그것이 선인데요? 그럼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선과악의 기준을 나는 부정한다. 내가 선과악을 내가 결정한다. 이게 선악과 구조죠. 곧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 되는 거. 자기의 주인 되는 거. 그것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뱀이 와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면서요. 가장 강교한 일 하면서요. 이 뱀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혹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유혹의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꼭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야? 네가 결정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말들을 하게 하는 존재가 나와요. 이 뱀. 근데
뱀이 말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 외에 말하는 짐승을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같으면 놀라겠지만 처음에 보니까 뱀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요 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는 이 여자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거든요.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나? 너무 놀랍다. 또 지금의 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뱀의 모습은 나중에 보면은 저주받은 형태의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가장 끌만한, 사람 특히 여자에게 가장 매혹적이고 귀여운 그런 모습의 형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누구냐는 거예요. 뱀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요, 이 뱀 보고 강교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요, 강교하다는 표현 속에 약간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좋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이상하죠?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왜 어떻게 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요, 말을 하고요, 이성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럼 이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뱀은요,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이 아니에요. 뱀 속에 누군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아는 어떤 존재가요, 그리고 부정적인 존재가 들어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요, 들어가서 여자에게, 사람에게 옳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면 첫 창조물이 나옵니다. 사람을 짓기 전에요,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어요. 태초, 이것도 태초라고 말씀하시는 그 태초가 있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주와 사람들을, 이 물질 세계를 짓기 이전에 창조된 것이죠. 근데 보면은요, 욥기서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그것에 대한 목격자가 있었어요. 목격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 미리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요, 마치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보면서 와 하듯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놀랬던 존재들이 있어요. 대단하시다.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라고 하거든요. 천사들.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격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천사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사라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어진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중에서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천사들의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지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들은 일시에 지어졌어요. 그들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갖는 그 제한을, 한계를 받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거든요. 근데 천사는요, 우리 사람처럼 재생산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에 창조하셨거든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그 중에서 근데 이들은 서로 달라요. 눈꽃송이가 서로, 입자가 서로 다 다르듯이 모든 천사들이 같은 천사들이 없어요. 그냥 복제판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가장 지혜나 능력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천사들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가 천사장이라는 직책을 주십니다. 가장 뛰어나고 완전한 존재로 지으셔서요, 천사장이라는 직책을 주시는데, 그가 이렇게 에스겔서 2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천사들 이제 게룹이라, 이제 그룹이 영어의 그룹이 아니라 게룹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천사 중에서도 계급이 있어요.
가장 최상위급 계급이 이제 게르빔이라는 그룹이거든요. 그 속해 있는 천사 그룹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사가 이제 천사장이라는 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라는 말씀 들어보죠. 루시퍼. 그가 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루시퍼가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죠. 근데 그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거룩하죠.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존재이죠. 근데 모든 것이 완전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불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루시퍼가요, 자기 밑에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위에는 하나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탐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교만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다른 천사들에게 퍼뜨립니다. 근데 그 말에 3분의 1이 감염이 돼요. 그 형태가 어떤 불의를 품었는가가 나옵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리라. 주장하리라.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거부하겠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요,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일종의 사람에게서는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교만을 품은 거죠. 이게 그걸 불의라고 하시거든요. 불의는 뭐예요? 피조물로서요,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요,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그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뭐죠? 대역죄예요. 반역을 행한 거죠. 그게 불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할 그 영광과 경배를 피조물 자신이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에게 명령하는 것,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있는 그의 존재, 그의 생명, 그의 영화, 그의 지혜와 능력, 종기는요, 자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발전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모두가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에 대한 모든 그 합법적인 소유를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아름다움과 영화와 지혜를 보며 그를 지으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정도를 헤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그는 만족과 감사와 경배 대신에 본질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 되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한 것을, 더 큰 것을 원했어요.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자기가 갖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이 옳지 않은 거다. 너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 내가 창조주이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계획과 목적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지어준 거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게, 그게 죄다.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발단이요. 교만, 반역, 대역이거든요. 죄는 하나님을 대역하는 거거든요. 모든 죄의 본질, 악한 뿌리가 이거예요. 죄를 루시퍼가요, 하나님의 지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요, 죄의 원조예요, 원조. 시조예요, 시조. 그가 지은 죄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겠다, 이거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은 없다, 이거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첫째가 교만이었고요. 진원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염이 됐죠? 말로 전염됐어요. 혀로. 그래서 교만과 거짓은요, 뭐죠? 죄의 모태예요, 모태. 우리가 교만과 거짓을 가볍게 여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인 거예요, 뿌리. 죄의 발단인 거예요. 그것이 죄의 모든 것의 토대예요, 토대.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언의 말씀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죄죠, 죄. 죄를 언급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교만과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됐죠? 지혜가 박탈됐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그 죄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악에 속였다라는 거거든요. 악에. 그래서 그 지혜가 박탈됐고요. 하나님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보셨어요. 대역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시작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뭘 선고하셨냐면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셨어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죽지 않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영벌을 선고한 거죠.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들의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원함대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원함대로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기쁨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영원한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불과 유황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느 장소죠?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오히려 이 마귀와 그를 따르던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몸을 벗어버리잖아요. 몸은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인 이 본질은,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라고요. 근데 이 영혼이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추방됩니다. 이 존재를요, 루시퍼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뜻이요, 대적자, 마귀, 원수,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혹하는 자, 비난하는 자,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따랐던 천사들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 우리가 사람들 생각할 때 귀신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의 홀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죽은 사람의 홀령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귀신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뱀이 나왔죠. 뱀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뱀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을 유혹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려고 했다.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존재를 말하고 옛 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곧 마귀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와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그 뱀의 존재가 뱀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고 사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또 저녁에 나머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